2026년 6월 28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낡은 옷을 그냥 훌렁 벗어 던져버리는 거랑 그 낡은 옷이 갑자기 막 찬란하고 완벽한 새 옷을 변하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놀라운 기적인가요?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충격적이겠죠? 보통 철학자들은 오랜 동안 우리 육체를 언젠가 탈출해야 할 감옥이라고 불렀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깊이 파헤쳐 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기록은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반전을 제시합니다. 네, 기나긴 부활론 중에 거대한 대단원이자 장엄한 승리의 찬가인 단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웅장한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맥, 또 핵심 신학이랑 오늘날의 목회적 적용까지 차분하게 추적해 보는 겁니다. 당장 첫 부분부터 꽤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유한한 육체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50절에서 딱 못을 박죠. 솔직히 이 대목만 보면 헬라 철학자들 말처럼 그냥 썩어질 육체를 빨리 벗어버리고 영혼만 막 자유롭게 날아가는 게 진짜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훨씬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약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51쪽에서 말하는 비밀의 핵심은 육체로부터의 탈출이 절대 아닙니다. 탈출이 아니면 그럼 폐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를 입은 채로 그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기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죠. 유한한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불멸의 상태로 변형된다는 뜻이거든요. 오, 육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불멸을 덧입혀서 새로운 존재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거네요. 근데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그널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막 거대한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일차원적인가요? 그 이면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훨씬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군대 진영에서 나팔은 행군을 지시하는 군사 신호였거든요. 아, 군대에서 쓰는 행군 신호요? 맞아요. 첫 번째 나팔에 텐트를 거두고 두 번째에 대열을 맞추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 썩어질 지상 장막에서의 삶을 딱 거두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어떤 최종 행군 명령의 은유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멸의 몸으로 진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지배자였던 사망, 그 죽음과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본문에서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엄청 독특하잖아요. 54절부터 보면 마치 죽음을 앞에 두고 막 통쾌하게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망을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잔인한 포식자로 의인화해서 조롱하는 천재적인 수사학을 씁니다. 아, 포식자요. 하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여기서 쏘는 것이라는 게 가축을 찌르는 뾰족한 가시채나
전갈의 독침 같은 거거든요. 사망은 그런 독침을 쥐고 인류를 노예처럼 억압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류를 집어삼키던 거대한 포식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에 흔적도 없이 삼켜진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폭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와, 포식자가 하루아침에 삼켜진 먹잇감이 되었다니 진짜 우주적인 스케일의 승리네요. 정말 장엄한 역전이죠. 그렇다면 이 웅장한 교리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 10,000원 버스 타고 출근해야 하는 우리에겐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58절 결론부에서 시제를 헛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헛되지 않다라는 현재형으로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미래가 아니라 현재 시제요? 네,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 원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는 뼈가 깎이고 진이 빠지는 엄청 고달픈 노동을 뜻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피곤한 수고네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그 고단한 땀방울은 막연한 헛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의 마무리를 우리가 오늘 살아내고 있다는 거군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교리가 우리의 팍팍한 일상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거대한 우주적 승리가 우리의 땀방울 하나하나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부활을 통해 우리의 현재 몸과 삶이 폐기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형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행한 그 작은 섬김과 고단한 흔적들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어떤 아름다운 영광의 무늬로 아로새겨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되는 질문이네요. 네, 그 찬란한 흔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106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동해와 남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고 우리 군은 사전 식별 뒤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한반도 주변 공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 9일 만에 충돌이 재개되면서 해상교통과 민간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사망자와 정전, 휴교, 열차 운행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최소 48명으로 집계됐고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1100곳의 학교가 휴교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보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엿새 아동을 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보행자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책임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문제가 사회적 회복 과제로 커지는 가운데 불법 마약 투약자가 최대 46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과 함께 교회와 지역사회가 회복 공동체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 가족 돌봄을 잇는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로 거주하는 소라니 쿠르드 종족은 조슈아 프로젝트가 6월 28일 기도 대상으로 제시한 미전 도종족으로 전 세계 인구는 약 378만 5,400명이고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며 복음주의 비율은 0.03%입니다. 성경 전체와 예수 영화, 오디오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반응할 신뢰관계와 현지 신자들의 지혜로운 섬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반도 주변 공역의 긴장이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고 군과 외교 당국이 차분한 판단과 절제된 대응으로 평화를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에서 상선과 민간인이 보호받고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며 대화와 휴전 이행의 길이 다시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기록적인 폭염을 겪는 유럽의 취약한 이웃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각 나라가 기후위기에 생명 중심의 정책으로 응답하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동장치 사고가 줄어들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 공동체를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이라크에 주로 거주하는 소라니 쿠르드 종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현지 신자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